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중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인간은 가는 곳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고 공동체를 자꾸 만든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학교 출신끼리 동문을 만들고요, 그리고 같이 학원을 다닌 사람, 심지어 같이 수영장이나 PT를 다닌 사람끼리 모임을 만들더라고요. 또 친한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혹은 부정기적으로 모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커플이 되고요, 그것이 더 발전해서 정말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가정이란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관심 분야가 맞는 사람끼리 다양한 그런 모임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있지만 게임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드는 그런 모임들, 게임 동호회죠.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여행 동호회, 스크린 골프 모임, 또 싱글이나 비혼자들의 모임, 그리고 심지어 이 아이들을 키우는 맘들, 또 기러기 아빠들의 모임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을 이렇게 지지하고 후원하는 팬클럽도 있고요, 특정한 정치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명 문바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또 특정한 이 사람들을 지지를 하지 않는 안티 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정당을 가입하거나 정당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도 모임이나 공동체에 속합니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성당을 가고 절을 갑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셀 모임에 속하고, 또 청년은 청년끼리, 부부는 부부끼리, 또 장년은 장년끼리 여러 소모임, 여러 공동체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에 따라서 찬양팀, 선교팀, 집사회, 건사회, 운영위원회, 교육자 모임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모든 분야에서 살아가는 곳마다 계속 만남을, 모임을,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도 거의 여러분 삶에서 몇 개의 그런 소속된 공동체가 다 있으실 거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간절히 갈망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더 아름답고 멋지게 가꾸기를 원하고, 거기에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SNS나 여러 곳에 또 아는 사람들에게 많이 그 공동체의 기쁨을 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것 때문에 열정이 더 생기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인간에게 왜 이렇게 자꾸 모이면 번거로울 수도 있고 때때로 상처도 받는데 왜 이렇게 인간은 자꾸 모임이나 공동체를 만들려 그럴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엮어주셨어요.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제일 먼저 에덴 동산과 가정, 공동체,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자꾸 시간만 되면 모임과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첫사람인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이 유토피아, 천국, 에덴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속한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지는 유토피아, 천국을 우리는 꿈꿉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덴 동산만큼 성경에서 중요한 것도 없지만 오늘 이 에덴 동산 스토리 여러분 설교 많이 들어보셨어요? 여기에 뭐 굉장히 어려운 생명나무가 뭔지, 이 선과 악을 가르쳐주는 그 나무가 뭔지, 네 개의 강이 뭔지 굉장히 우리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난해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궁금한 사람들이 늘 막 물어요. 하나님이 왜 따먹지 않게 하시면 되지, 따먹게 하셨을까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난해 구절,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그냥 성경을 아주 푸는데 집중할 겁니다. 적용하는 것보다 괜히 이걸 잘못 적용하면 이 성경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잘 풀고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그림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주신 그 목적이 뭐고, 또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우리의 일상이 에덴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이 제일 먼저 있는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이 나오고 사람이 나와요. 결국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첫 사람에게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축복을 줬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사람이 핵심 포커스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이 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는 인간의 역할이 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4절을 좀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뒤는 요약이에요.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 강 이름은 기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테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두 개의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나무와 강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무와 강. 나무와 강이라는 이미지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나무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동산 가운데 동산에는 여러 각종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 열매도 있지만 오늘 성경의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포커스가 동산 가운데 중심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가 나옵니다.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먼저 이 생명나무는요, 성경에 이 생명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에 좀 나오고 그 예언서에 살짝 나옵니다만은 거의 생명나무를 먹게 하리라 이 정도지 구체적인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이 생명나무에서 말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이 두 군데예요. 창세기 3장 2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그 아담과 하와를 벌하시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나무예요. 또 하나는 계시록 2장 1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생명나무는요, 이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
그 생명의 축복이 거기 다 있습니다. 영원토록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모든 귀하고 좋으신 걸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의미하고, 또 육적으로는 건강하고 최고의 편안한 환경에서 죽지 않고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 것, 그걸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성경에서 알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좀 호기심이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막 신학적 책을 찾아봤는데 정말 막 성경 전체 거의 없는 걸 바늘처럼 겨우 뚫어가지고 겨우 그거를 조금씩 해가지고 장하게 썼는데, 마지막에 가서 뭔지 아세요? 모르겠다.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부분을 성경이 말하는 것을 넘어가서 이야기하면 대다수 이단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창세기에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경우에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지식을 가진다. 그래서 일명 지식의 나무라고도 부릅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도 이 아담을 유혹하고 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러니까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하는 말과,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나중에 인간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그때 하는 말씀 두 가지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유혹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아는 이 지식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 해석학자들 사이에 굉장한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웠다, 그 구절을 근거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인간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알게 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다. 주로 이단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통일교 같은 경우는, 또 몇몇 이단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구원은 회복했지만 성적인 어떤 구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피가름 교리가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다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윤리적 문화적 지식을 말하는 거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거다.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또 가장 합당하고 보편적인 해석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악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이제 그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인간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 이 판단의 기준을 가지게 될 경우에 뱀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좋다고 유혹하고, 하나님은 그것은 죄인,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서로 다른 입장을 피력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에서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요,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넘어서 안 될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 부모와 자녀, 서성과 학생이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이 부모와 자녀, 서성과 학생이 인격적으로 친하고 존중하고 정말 동등한 인격으로 서로 함께 교제하고 소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한테, 제자가 스승한테 넘어서지 말아야 될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진주인 형제, 우리 딸내미 하나가 야 진주인 너 이 새끼 한번 해볼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도 그런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와 명령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그것은 에덴의 축복이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인간의 지, 정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자원을 주셨잖아요. 그게 축복이 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명령 안에서는 축복이 돼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지정이 좋은 걸 가지고 있고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뭔가 나 스스로 결정하고 나 스스로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관계와 명령과 상관없이 내 뜻, 내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에덴의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그런 추락의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이신대. 에덴 동산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생명의 축복도 있지만 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고 놓으라고 말하는 금지의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에는 어떤 핑계, 합리화, 남 탓, 환경 탓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알 필요가 있는 만큼의 정보만 제시해요. 사람은 사실 알 필요가 있는 만큼이 아니라 더 많이 다른 걸 알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정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은 디테일하게 말합니다. 근데 성과학을 아는 나무, 생명나무 이렇게 심플하게 지나가야 될 것은 딱 그 정도로만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이 이 에덴 동산의 이 두 나무에 있어서 이 창세기 이 2장이 강조하는 게 뭐냐는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뭐고 성과학을 아는 나무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구체적으로 장하게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성과학을 아는 이 두 나무가 에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나무들이 하나님이 명령했고 또 그 중에 한 나무는 하나님이 금지한 나무라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에덴 동산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게 두 나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금지가 하나님의 예스노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포커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나무가 뭔지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성경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막 그냥 유추해서 끄집어 붙이다가는 성경의 포인트를 빗나가 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복음, 밸런스 있는 복음이 아니라 치우친 복음, 극단적인 복음, 이단으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성경의 강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오는 네 개의 강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 강들의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뭐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만 첫 번째 강, 두 번째 강은 지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강은요, 이 비유를 사용했잖아요. 흘러넘치는 그런 강의 이미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이 축복의 중요한 요소들을 네 개의 강으로 분류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학자들마다 이 제시하는 이론이 많아요. 저는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중심으로 이 강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기 첫 번째 강이 비손강이에요. 이 비손강은 원어로 하면 뭐 이렇게 자유로이 흐르다, 퍼지다, 풍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비손강에는 다른 세 강에 없는 보석들이 나옵니다. 금이 있는 하윌라 땅을 흘렀다. 그 이 비손강 주변에 어떤 금, 베델리엄, 호마노 같은 보석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손강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이것은 신학자들은 이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간, 자연, 생물, 하나님, 인간, 자연, 생물이 완벽하게 연합해서 최고의 어떤
이 기쁨과 축복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그런 연합이죠. 창조주와 피조물들이 온전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혼강은요, 원어의 그 뜻을 보면 계속 흘러간다, 넘쳐 흐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 육적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 하나님의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생명이 계속 이어져가는, 그걸 의미합니다. 세 번째 히데겔 강은요, 원어로 보면 화살처럼 빨리 흐르다, 급류,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 히데겔 강은요, 다니엘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것을 티그리스 강이다라고도 말해요. 오늘 티그리스 강이 중동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그냥 물이 거의 말라갔죠. 이 히데겔 강은요, 빠른 급류 막 그런 것처럼, 생명력이 펄펄 뛰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물들, 식물들이 막 살아나고 생명력 있게 계속 유지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강 유브라테라는 강입니다. 이 강은 지금도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 범위에 있습니다. 이 유브라테 강은요, 솟아오르는 좋고 비옥한이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프라테스 강은 이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가 이 유프라테 강을 끼고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게 뭡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발전하고 성장하고 필요한 모든 물과 비, 이동, 자원,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유프라테 강입니다. 어떤 면에 사실은 유프라테 강만 지금 타락한 이후에는 남아있고, 티그리스 강도 사실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보호나 이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식물, 생물, 이런 생태계가 다 파괴되어 있잖아요. 티그리스 강, 성경이 나오는 이 세 번째 강 히데겔 강은 거의 말라가고 있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이 이 네 개의 강을 이야기할 때 여기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이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다시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이게 포커스예요. 무슨 말입니까? 두 개예요. 에덴의 축복이 에덴 동산을 넘어서 온 세상, 인간을 넘어서 모든 식물, 생물, 온 세계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뿐 아니라 또 하나는 이 네 개의 강이요, 각자 스스로 발현된 것이 아니고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에덴 동산은 인간이 타락 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계시록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온 세상이 완전 회복될 때, 그때 보면 이것이 창세기 2장 그것이 계시록 저 끝머리 가면 비슷한 이런 컨셉인데 더 확대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좌의 한편에서 생명수의 강, 예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천하 만국을 적신다라고 표현해요. 이제 이 타락 이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강이 나중에 이 계시록에 가서는 완전히 민족과 열방을 적시는 예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락한 이후는 이 비송강과 기온강은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송강의 그런 능력, 하나님, 인간, 자연, 생물의 온전한 연합과 그 유익과 축복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온강의 축복도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계속 공급하시는 것 사라졌잖아요. 히데겔, 티그리스 강도 생태계가 이제 다 파괴됐어요. 그 강 주변에 사는 모든 동물, 식물들이 다 생태계 파괴돼 버렸어요. 다만 이제 유프라테 강만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풍요로움, 환경,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이 유프라테 강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럼 이 에덴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로 타락한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다 깨졌고 축복도 거의 다 깨어져 버렸는데,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에덴의 축복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그 깨진 에덴의 축복이 점점 많이 회복되어 가면서 이 세상에서는 완전해지지 않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온 세상이 에덴의 축복보다 더 큰 아름다운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그렇죠. 그것이 또 성화의 과정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기와 계시록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에덴의 축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과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의 축복이 흘러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삶에, 내가 속한 모든 모임과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아는 나무가 내 삶의 중심에, 내 가정의 중심에, 내 비즈니스의 중심에, 내 인생과 내 미래의 중심에,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의 중심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아는 나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자녀, 직장, 또 그런 모든 우리의 계획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원칙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생명이 나의 내면과 나의 정서와 또 나의 영혼 가운데 계속 흘러가야 육적인 삶도 회복되고 육적인 삶도 형통해진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에덴 동산 중심에 두 개의 나무가 있고 그 강이 각자가 아니라 그 두 개의 중심이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네 개의 축복의 강으로 전 세계로 흘러간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너무 급하다 보니, 너무 답답하다 보니 정말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될 생명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삶에, 내 관계에, 내 비즈니스에, 내 지경에 네 개의 강이 흐르는 축복, 열매, 영향력만을 원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내 삶과 나의 관계와 나의 미래와 나의 가정과 직장과 지경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흘러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생명나무 그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은혜, 임재, 약속, 형통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나의 죄성,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 또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우연의 환경에도 발목 잡히지 않고 쓰러지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양날의 검입니다. 인간이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것 참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내 삶에 따르는데 그 모든 것이 발휘된다면 내 삶의 에덴의 축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성향에 맞지 않다고 거부하고 밀어내고 믿지 못한다면, 무시한다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아무리 멋있고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포용하는 것 같고 잘 될 것 같이 보여도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뜻대로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처음 이 뱀이 유혹했을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땠어요? 보암직하다 그랬잖아요. 보암직이 뭡니까? 정말 멋있고 똑똑하고 아름답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판단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 순종하려 한다면, 따르기로 한다면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놓으라는 거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예스도 있고 그냥 다 포용하는 것도 있고 노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랑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과 정의가 함께 있습니다. 죄와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원과 은혜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말라기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저주입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신약의 마지막은 뭡니까? 구원과 회복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 에덴 동산 중심에 생명나무, 무한히 주시는 생명나무와 그것을 따먹을 때는 네가 모든 에너지,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줬지만 네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는 너의 삶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 밸런스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8절과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리고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8절을 조금 확장한 말이 15절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가고 싶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에덴 동산에 사람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이끌어서라는 이 단어, 이 원어로 하면 택했다, 인도했다, 영접하고 환대했다 뜻이에요. 사람을 거기에 두어, 그리고 뒤에 에덴 동산에 두어, 8절과 15절에 계속 두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원어로 머물다, 앉다, 그 외에도 평안하다, 안식하다. 무슨 말입니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기 위해서 거기 앉혀주고 머물게 해줬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저주가 아니잖아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 최고의 그런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에덴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원어를 분수한 걸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을 선택해서 딱 찍어가지고 최고의 사랑과 축복, 안식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 있는 것을 전체로 뒤에 뭐 경작하다까지를 이 원어를 직역하면 포가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위하여, 위하여.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기 위하여, 지키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거기에 두셨다. 이게 원어의 그 직역된 뜻이에요. 아시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기 위하여, 지키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거기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두신 목적이 뭡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아브드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일하다, 다스리다, 경작하다, 봉사하다, 힘쓰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지키다라는 이 말은 쏴마르라는 뜻인데 살피다, 보존하다, 주관하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죠. 어떤 면에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문화명령이다, 일명 문화명령이라고 말하죠. 문화명령 때 나오잖아요. 온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때 정복의 개념이 너무 정복자적 관점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회복하는 그런 의미로 다스림을 말하는 거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주인처럼 다스리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 전체가 살아나고 또 거기 하나님이 주신 좋고 풍성한 것이 계속되어지도록 모든 사람, 모든 그런 자연 생물에게 다 미치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살피고 봉사하고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하라고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고 완벽한 공동체인 에덴 동산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공동체가 좋아도요, 거기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집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회사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거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좋은 공동체는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는 그 사람이 거기서 다스리고 거기서 보살피고 봉사해야 빛이 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미래, 우리의 가정, 비즈니스,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형통하시는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내 뜻과 내 기준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도, 판단을 해도, 간절히 추구해도, 최선을 다해도, 내 지정이,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돈, 모든 에너지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또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우리 삶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곧 코로나 2단계가 될 거예요. 아마 지금 뭐 거의 그런 말이 있잖아요. 300명이 넘어졌어요. 더 불안하고 더 혼란스럽고 너무 계속 오래되는 이런 가운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에덴의 축복을 계속 우리 삶에 흘려보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좌절과 어두움과 문제와 두려움과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오늘 그 나의 모든 지정이, 나의 모든 에너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오늘 내 삶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뜻 따라 살도록 내 삶과 내 미래를,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주님께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교육하는 대로 그 중심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기서부터 축복의 강이 흘러서 내 삶 전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관계 전체, 나의 지경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2단계로 격상되면 다시 온라인으로밖에 예배 못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힘들수록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과 능력이 더 흘러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에덴 동산 대신에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이나 공동체를 거기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사람 대신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봤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송창건을 이끌어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만남과 모임에 두어 그 사람들, 내가 만나는 그 사람, 그 공동체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가 되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 결정에 의해서 내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그런 어떤 결정한 곳에 내가 서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떠밀려서, 다른 사람 때문에 떠밀려서, 돈 때문에, 아니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서 있어야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만남은 평생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아니 가야 하는 그런 만남과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또 중간에 바뀌어야 될 그런 만남과 공동체도 있고, 또 어떤 공동체, 어떤 자리는, 어떤 길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내가 세속적인 것으로 잘못 결정해서 내가 가고 있는 그런 길도 가로 있더라고요. 금방 빠져나오면 좋지만 때때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서 계속 이 길이 아닌 걸 알면서도 거기에 그냥 머물러서 괴로워하는 그런 길도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내가 어떤 곳에 서 있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을 이끄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지 못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아담을 이끄셨던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계속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계속 에덴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에덴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간 그런 사람들에게는 계속 다시 이끄셔서 에덴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계속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닫혀있고 길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에덴의 축복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미래, 나의 가정, 또 우리 부부,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에덴의 축복을 주시기로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잠시 우리들의 삶에, 나의 삶에 정말 있어야 될 생명나무가 없고, 그리고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내가 잘못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따먹어버리는 그런 우도 범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나의 길에, 나의 신앙에, 나의 삶에, 우리의 미래에,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에덴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 그것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에덴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에덴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